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고 있는 상황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와 내 가족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늘 내가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청년들, 각 믿음,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역사와 활동 가운데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무엇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헌금 중에서 11조나 감사헌금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아직도 벌레와 같은 존재,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는가? 그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택하심은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성령이 우려를 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가리키시고 인도하셔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그리고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은 날부터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뛰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컨셉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실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바울은 1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들은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문선명이는 문선명이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몰몬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죠? 그들이 아무리 목사고 위대하고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복음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지로, 우리 서신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으세요. 부부가 왔으면 따로 앉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참 어제 여기서 결혼식 하고 나서 오늘은 봐줄 겁니다. 이렇게 늦게 왔어도 어제 예식 드리는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신방 치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늦어도 괜찮지만 다음부터 예배에 늦으면 천국도 지각입니다. 자, 이왕 왔으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신방 치르고 오니까 부끄러운가 봅니다. 얼굴이 자꾸. 자,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왜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주께서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지 않은 잘못된 복음은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사도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도 다 편지로 쓴 거예요. 그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다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시대에 이미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신비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 편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활동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는 지금 종말의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임에,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에 모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절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영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거듭되고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또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교회의 잘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십을 얘기합니다. 일본말로는 우와사라고 그러는데요. 소문. 야, 어느 교회에 무엇이 있었대? 어느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소문.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그 당시엔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여러분 한 통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려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라우게디아에 온 편지를 너희도 서로 돌려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사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필사하는 사람이 문자 하나만 조금만 바꿔도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이나 또 말로 떠도는 그런 소문된 것이나 아니면 사도의 편지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건 현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걸로 인해서 들뜨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어떤 그것이 교황이 됐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어떤 목사가 얘기를 했든 미국에 누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무엇입니까? 배반이에요.
얘기하는 거 모바밍입니다. 담배 펴도 된다는 것, 술 먹어도 된다는 것, 음행, 간음, 돈은 있을수록 많이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모아서 교회에 많이 드리면 된다. 이런 잘못된 것 전부 다 모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여기에 나오는 배도하는 일이라는 건 교리적인 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 우리나라에서 WCC라는 이상한 그 세계 무슨 교회 연합이라는 대회가 작년에 부산에서 있어서 한국 교회가 두 쪽으로 막 갈라지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WCC라는 그 한국 총회를 제10차인가 11차인가 그거를 주관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기도라고 하면 최고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가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로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배교의 역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배반이 서로 부딪히고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어떤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천지 이만희처럼 아니면 또 문선명이처럼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통 보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이만희를 따른다든가 여호와의 증인을 따른다든가 그런다면 그건 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든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 역사, 이것이 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짐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는가? 자, 그럼 불법의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4절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건 존경받을 만한 업적이 있을 때 아랫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로 군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문제는 대환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에 나타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다든가, 이미 이스라엘과 무슨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휴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눈치를 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배도운동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배도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입니다. 정부가 모든 교회가